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청년학당의 홍목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처럼 모호한 말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남용되어 왔습니다. 정광훈 같은 사람도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 소리만 들어봐도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예배 규제에 대한 목사들의 말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하면 대면 예배파와 비대면 예배파입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들끼리도 하나님의 뜻을 서로 다르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막 하늘로부터 들려온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성경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언자들은 무당처럼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거나 미래의 일을 먼저 말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언자의 예는 미리 예가 아니라 맡을 예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대언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조차 예언자라고 다 진짜 예언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냐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성경도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를 구분하기가 힘들었는지 하냐나도 그냥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를 뜻하는 그런 또 다른 언어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뭔 개소리야!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이 진짜 예언자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에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제 영상에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할 방법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율법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법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법이란 것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떤 만화책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법에는 법을 제정한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법을 생각하면, 교통사고 처리법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방지하는 것이 이 교통사고 처리법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 교통사고법에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세상의 모습,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는 어떤 세상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까요? 김미곤 선생님은 하나님의 법인 계약법전을 약자보호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은 약자가 없는 세상, 평등 세상을 그리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약자보호법은 성경만의 정신은 아닙니다. 고대 중동 세계의 나라들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걸 통치자의 필수적 미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 세계의 법들을 보면 어느 법이나 약자보호법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법들과 이스라엘의 법은 출발선부터 차이가 납니다. 고대 중동의 법들은 사회적 계층을 인정합니다. 주인과 노예, 이런 신분의 차이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약자를 위한 법을 시혜적 혜택 정도로만 여깁니다. 강자들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그냥 도리, 아니면 미덕, 이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을 사회적 가장 낮은 계층인 하피로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법은 그냥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베푸는 시혜적인 그런 혜택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를 약자로 여겼고, 그러니 그들은 이 사회적 계층 구조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약자이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은 사회적 약자와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동일시하면서 시작된 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법보다 약자 보호에 대한 법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중독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약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와 같은 동태복수법이 둘 다 자리 잡고 있지만 이들의 구현 방법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노예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금전적 보상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을 지불하면 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노예를 재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계약법전은 금전적인 보상의 길을 아예 차단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유일하게 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노예를 자유의 상태로 만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노예를 그냥 재물이 아니라 그래도 평등한 인간처럼 대우하려는 그 노력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에 대한 보상을 금전이 아니라 자유로 갚아주게 하는 것입니다. 뭐야?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은 2000년 전의 문서입니다. 오늘의 시대와는 그 문화적 생각이나 인식의 차이가 엄청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오늘날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그 시대적 환경을 이해하고 들어보면 당연한 말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부와 모 중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여성은 단지 재산의 품목 정도로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 모를 공경하라. 이는 아버지와 여성을 동등한 신분으로 여기며 이 당시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인 율법은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만 보호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로 대우받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려면 오늘 우리 사회의 과부가 누구인지 또 고아가 누구인지 객이 누구인지 이것을 물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구체적인 보호의 방법, 그런 법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 한 수단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약자들이 누구인지를 명명하며 그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의 방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유튜버나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되는 말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만요. 또 이름만 검색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분별력이 하나님의 뜻인 약자보호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말해지고 있다면 심지어 그것이 교회를 위한 말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전시의 말이 하나님의 뜻일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고 또 이웃을 전혀 돌보지 않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주장이 그것이 꼭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사회적 약자를 향하고 있다면 그 소리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그리는 모습은 만인이 평등한 세상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